사랑하는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미취학 친구들 일어서 열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러 왔다고 이 시간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밤들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밤들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 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어린이죠. 다 같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다시 한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겁나지 않아요. 같이 찬양할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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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다시 한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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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일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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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네.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주만 따라가려네. 다시 한번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네.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주께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주만 따라가려.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주만 따라가.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주는 내게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주만 따라가려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만나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벌써 2020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고 두 눈을 감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입을 모아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쏙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송구 영신이 무슨 말이지? 송구 영신은요, 2020년을 안녕 하고 보내고요, 2021년 어서와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020년 안녕 인사하며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말씀 속으로 슝!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땅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짜잔, 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목자였어요. 목자는요,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맞아요. 목자는요, 양들을 지켜요. 양들이요, 꾸르륵 꾸르륵 배고파할 때요, 밥을 주고요. 아우! 늑대가 다가와서 양떼를 위협할 때 목자들은요, 안 돼! 양떼들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떼를 지키는 목자인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너무 슬플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요, 꾸르르 배가 고플 때 냠냠 먹을 음식을 주시고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씩씩! 사람들은 나보다 다윗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없애버릴 거야. 사울 왕은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이 많은 수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너무 슬펐어요. 다윗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요, 목자여서 양떼를 지켰어요. 그런데요, 목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거였어요. 다윗은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다윗은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요, 쑥쑥 시를 썼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요, 2020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적이 있나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또 언제 지켜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에도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하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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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목자가 되세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외쳐보아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도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양처럼요, 낭떠러지로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안 돼!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멋진 목자예요. 우리 친구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가올 2021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가오는 2021년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안녕. 유치부 김수민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비록 늦은 밤이지만 찬양도 신나게 하고 말씀도 잘 들었지요. 우리가 엄마 아빠보다 예배가 일찍 끝났어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괴롭히거나 장난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남은 시간 동안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가 같이 성경 동화를 읽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졸리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침대로 가서 누워가지고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를 잘 들으면서 잠에 들어도 좋아요. 전도사님이 어디를 읽어줄 거냐면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가나안 어느 마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지. 아내가 2명이라니 좀 이상하지? 그래서 엘가나의 집안은 그리 화목하지 못했단다. 2 아내 중 1명의 이름은 브닌나였어. 브닌나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지.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한나는 아이가 1명도 없었단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펐어. 자기도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단다. 그런 한나를 브닌나는 자주 놀렸어. 나는 이렇게 자식이 많은데 너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1명도 없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히. 그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한나는 더욱더 슬펐단다. 그러다가 브닌나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 이렇게 해서 엘가나의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 엘가나는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 한나가 늘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보는 엘가나의 마음도 아팠지.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단다. 그러면 브닌나는 한나를 질투했고 엘가나의 집안에는 다시 싸움이 벌어졌지. 해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실로라는 곳으로 갔단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야. 성막이 뭔지 기억하고 있지? 성막은 천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만든 아름다운 천막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천막을 만들어라. 그곳은 나를 위한 곳이다. 앞으로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성막은 나의 집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는 사막에 살지 않았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 그리고 성막은 실로에 있었단다.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성막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란다. 엘가나가 살던 때에
제사장 이름은 엘리였지.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해마다 실로에 갔단다. 엘가나의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나는 아기 때문에 다시 슬퍼졌어. 한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곳에 다시 왔어. 한 번 더 하나님께 아기를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어. 한나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왔지. 하지만 한나는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단다. 한나는 성막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기도는 꼭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한나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나중에 그 아기가 자랐을 때 이 성막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제 곁을 떠나 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한나는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단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왔어. 엘리 제사장은 조금 전부터 한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저 여자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군. 분명히 술에 취한 것 같아. 감히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다니 그런 일은 절대 안 되지. 엘리 제사장은 엄한 목소리로 한나에게 말했어. 일어나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단 말이오. 한나는 슬픈 눈으로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지.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말에 엘리 제사장이 대답했지.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엘가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단다. 그리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 1년이 지나고 엘가나는 다시 실로에 가게 되었어. 이번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한나는 실로에 같이 가지 않았단다. 같이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나에게 아기가 생겼거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사무엘이 4살이 되었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지. 그때도 엘리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단다. 한나는 사무엘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에게 걸어갔어.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단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사장님은 제가 술에 취한 줄 아셨지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장님을 도와 일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단다. 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얻었지.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2을 주셨어. 그들은 한나와 같은 집에서 살았지.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어린 종이 되었단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했단다. 엘리 제사장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왔어. 그때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새 옷을 가지고 왔단다. 사무엘의 키가 해마다 쑥쑥 자랐거든. 사무엘은 벌써 의젓한 남자아이가 되었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단다. 이 2 아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 이 2 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도와드렸지. 하지만 이 2 아들은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다. 정말 나쁘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못된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가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타일렀지. 애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계속 나쁜 일을 했단다. 엘리 제사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 이 점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엘리야, 너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 얼마 후 너의 아들들은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쿨쿨 잠을 자고 있을 때였지. 사무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단다. 누군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 분명히 엘리 제사장일 거야.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아주 많았어. 게다가 앞을 거의 보지 못했단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틀림없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는 곳으로 걸어가 말했지. 예,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 말에 엘리 제사장은 아주 당황해했지.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가서 다시 잠을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기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이 들었단다. 얼마 후 사무엘은 다시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거든. 침대에서 일어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걸어갔단다. 부르셨습니까? 이번에는 저를 부르신 것이 맞죠? 사무엘이 물었지.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야. 아니,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사무엘, 아마도 네가 꿈을 꾼 것 같구나. 사무엘은 다시 침대로 갔단다. 얼마 있지 않아 사무엘은 3번째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생각했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이번엔 틀림없어.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해. 자리에서 일어난 사무엘은 3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침대로 걸어갔단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은 3번째인 이번에도 똑같았어. 얘야, 정말로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아마 하나님이신가 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단다. 얘야, 네가 들은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다시 침대로 가거라. 잠시 후
또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말하여라. 사무엘은 자기 침대로 돌아왔지. 잠시 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단다. 엘리 제사장의 말 그대로였지.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았어. 그리고 공손하게 말했단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얘기를 시작하셨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얼마 전 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들들을 벌주겠다는 말을 이미 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쁜 제사장들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단다. 다음날 사무엘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 엘리 제사장이 어젯밤 일을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어젯밤 일을 물어보았지.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단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정말로 사랑했거든. 그 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걸까? 엘리 제사장이 다시 말했어. 사무엘아, 나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구나. 사무엘은 어쩔 수 없었지. 사무엘이 슬픈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고 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단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단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그 일에 대해서 더는 얘기하지 않았단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되려고 열심히 성막에서 일했지. 사무엘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자주 이야기하셨단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사무엘은 선지자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많은 얘기를 전해주시거든. 그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종이었어. 네, 우리 친구들, 사무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났어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윗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설교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찔렀대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사는 궁전에 계속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공격해 왔단다. 사울 왕은 다윗의 멋진 연주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움을 하러 나갔단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계신 아버지의 농장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어.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 집에 없었거든. 형들은 사울 왕의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가 있었어.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단다. 짬짬이 하프 연주도 하면서 말이야. 어느 날
아주 커다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 다윗은 곰을 쫓아내려고 했단다. 그런데 곰이 도망가지 않고 계속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 다윗은 곰을 죽여버렸지. 다윗은 커다란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단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말했단다. 다윗, 내일은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구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내일은 왕의 군대가 있는 전쟁터로 가서 너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빵과 치즈를 가지고 가도록 해라. 전쟁터의 군인들과 나눠 먹도록 말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길을 떠났어. 사울 왕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는 꽤 먼 길이었지. 하지만 다윗은 씩씩하게 걸어갔단다. 한참을 걸어 저 멀리 군인들의 천막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어. 저쪽 산 위에 천막들이 서 있었지. 그 산에서 조금 더 가면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산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천막에 있었단다. 사울 왕의 군대와 블레셋 적군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그쯤은 다윗도 단번에 알 수 있었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단다. 누군가가 아주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윗에게 들렸어. 다윗은 산 위로 기어 올라가 사울 왕의 군인들 곁으로 가보았지. 그곳에서는 그 소리가 더 똑똑하게 들렸단다. 그것은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는 소리였어. 골짜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다윗은 그 사람을 자세히 내려다보았어.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는 거인이었어. 덩치가 아주 큰 거인 말이야. 그 거인은 머리에 엄청나게 큰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 갑옷이란 새로 만들어진 옷 같은 거야. 또 거인은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 바로 창이었어. 거인이 그 창을 힘껏 던지기라도 한다면 거인은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단다. 그 칼도 아주 큰 칼이었어. 거인이 그 칼을 휘둘러 누군가를 찌르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야. 조용히 있어봐. 저 거인은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걸까? 내게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 용감한 사람은 누구든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을걸? 그렇지? 너희 같은 겁쟁이들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어? 너희의 그 힘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사울왕의 군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 거인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거든. 거인과 맞서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다. 오래전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왕조차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 군인들이 다윗에게 말했어. 다윗, 저 거인이 누군지 아니? 저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란다. 블레셋 군인 편이지. 만약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신대. 게다가 상금으로 돈도 많이 주신다는군. 사울 왕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다윗이 물었어. 골리앗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까지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가만 놔두다니 말이 되나요? 사울왕은 다윗이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지. 사울왕은 다윗을 가까이 불렀어. 너는 저 거인과 싸워 이길 용기가 있느냐? 하고 사울왕이 물었단다. 너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해. 하지만 골리앗은 진짜 군인이야. 게다가
그는 덩치가 아주 큰 거인이란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단다. 저는 고향집에서 항상 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얼마 전 곰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곰을 죽였습니다. 저는 양을 몰래 잡아먹으려는 사자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저희 군대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 거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사울 왕이 말했단다. 하지만 너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다. 이리 오너라. 내 갑옷과 투구를 입도록 해라. 그리고 내 칼을 들고 나가거라.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머리에 써보았지.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단다. 다윗은 그것들을 다시 벗어버렸어. 다윗이 말했단다. 저는 이런 차림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저의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니? 먼저 막대기가 있지? 그러니까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 말이야. 그리고 돌팔매 끈이 있었어. 돌팔매 끈은 긴 줄처럼 생겼는데 끈 중간에 가죽 조각이 붙어 있단다. 그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돌팔매 끈을 힘차게 빙빙 돌리는 거야. 그러면 슝 하고 가죽 조각 위에 돌멩이가 저 멀리 날아가게 되지.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돌팔매 끈을 사용했어. 가죽 조각 위에 돌을 올려놓고 긴 돌팔매 끈을 빙빙 돌리면 돌이 슝 하고 날아가 짐승 몸에 맞는단다. 난데없이 날아온 딱딱한 돌멩이에 몸통 어딘가를 맞은 짐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쳐버리지. 다윗은 매끈한 돌멩이 몇 개를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버티고 서 있는 골짜기로 걸어갔단다. 한 손에는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돌팔매 끈을 들고서 말이야. 어린 다윗이 걸어오는 것을 본 골리앗은 오히려 화를 냈단다. 골리앗이 소리쳤어. 너는 내가 그깟 막대기로 툭툭 칠 수 있는 강아지 정도로만 보이느냐?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단숨에 죽여주마. 골리앗은 욕설을 퍼부었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심한 욕을 퍼부었단다. 하지만 다윗은 겁을 내지 않았어. 다윗은 침착한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해 말했단다. 네가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너를 죽이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단다. 거인 골리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저 어린 꼬마 녀석을 이 칼로 단숨에 찔러버릴 테다. 그 사이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었어. 돌멩이를 돌팔매 끈 중간에 넣고 빙빙 줄을 돌리기 시작했단다. 그 순간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며 슈 하고 날아갔어. 그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에게 딱 맞았단다. 잠시 후 그렇게 강해 보이던 골리앗은 픽 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러고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이 날린 돌멩이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단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지. 다윗은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쳤단다.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무서움이 사라져 버렸단다. 단숨에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가 그들을 공격했어. 지금까지 거인 골리앗만 믿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이 죽자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블레셋 군인들은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 버렸단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갔지. 못된 고인 골리앗은 이제 나쁜 짓을 못하게 되어버렸어. 다윗은 모든 군인의 영웅이 되었지.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모두 똑똑히 보았잖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어. 다윗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정말 용감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걸어가 말했어. 다윗, 나의 친구가 되어줘. 여기 내 겉옷과 내 활과 내 화살 그리고 칼이 있어. 이것들을 다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소.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지. 두 사람은 그 후로 내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단다. 다윗은 아버지가 계신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대신 블레셋 군대가 다시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 사울 왕의 군대에 들어갔단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면 사울 왕은 자기 궁전에 머물렀어. 그럴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하프를 켰단다. 사울 왕이 미칠 듯이 화를 내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지. 사울 왕은 점점 더 불행해졌어. 하지만 다윗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울 왕의 화도 사라졌단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도 했어. 왕이 약속한 대로 말이야. 다윗과 결혼한 사울 왕의 딸 이름은 미갈이란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아마 말씀을 듣다가 잠에 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직 잠에 들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랑 성경 동화를 읽었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엄마랑 아빠랑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기도하며 오늘 잠에 들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2020년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늦게 잠에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쁜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